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성경의 이런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 이후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한국의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이레교회 성도들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겠군요. 오늘 본문 이 짧은 말씀은 1절과 3절이 짝을 이루고 그리고 2절과 5절이 짝을 이룹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반복되죠.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이 1절과 3절을 합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였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뜻이고, 육체로 끝났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꾀임에 빠져서 더 이상 내 눈앞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육체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2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5절은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5절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소 어렵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질문이 생기죠. 첫째,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둘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셋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넷째,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 행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성령 하나님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우리 총 세 가지를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 특별히 성령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둘째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서 쓰셔도 좋고 기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성령 시대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란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 이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이 성취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엘서를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제 여기서 약속하신 영,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영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 불리우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요엘서의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 이것이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영이 바로 이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그 영이 임한 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시대란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세, 성령 시대란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세의 시대, 심판의 시대, 끝의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들뜨고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뭔가 신비하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끝이 왔구나, 심판이 왔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시대는 뭔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들, 방언이나 병고침 등등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는 나 개인의,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이 임하는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다라는 뜻이 성령 시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시대고, 믿는 우리에겐, 믿는 성도들에겐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 시대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성령 시대가 열린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 시대가 열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고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성령은 누가 보내셨나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정리하면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열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모든 성도들의 그 시선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 시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밝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꿰더냐? 누가 꿰더냐? 제가 어릴 때 부흥회가 교회에서 참 많았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3박 4일, 많게는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저녁, 또 적게는 하루에 3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라 불리우는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목사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 받아라 하고 싶었고 성령 받아라 그런 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흥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성령님을 향해서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고 스스로 오시는 분이지 감히 사람이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 앞에서 성령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 귀신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성령 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또 누가 주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나 그 어떤 설교자가 성령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부와 성자가 보내셔야만, 그리고 스스로 오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찾아가시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의 특징은 약속이 성취된 시대, 종말의 시대,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거저 받는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의 목적은 성도들의 그 두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시대의 특징이고 성령 시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죠. 성령 시대를
구하지 않은 것을 거저받는 시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네? 혹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것 뭐 주실까? 그것을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필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것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시대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구하지 않은 무엇 받았나요? 믿음이죠.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죠.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일단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받음은 듣고 믿음이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듣고 믿으면,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듣고 내가 믿겠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듣고 믿음, 여기에 1이라고 해서 각주가 그 성경 밑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 하단을 보시면 듣고 믿어서를 믿음으로 들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죠. 성령은 내가 듣고 믿겠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에 믿음 주셨기에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만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너희를 깨더냐. 성령 시대의 목적은 성도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 시대의 목적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이 시선을 빼앗아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령 시대, 이 시대에 어떤 은사들, 성령의 세례들, 성령의 방언들, 이런 쪽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이것이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순절 개통이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제2의 축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제2의 축복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좀 더 높은 믿음의 단계, 영적인 단계, 좀 더 그 고급적인 단계가
있다. 근데 이 고급의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영적인 신앙인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이것은 보다 고급한 것, 이것은 보다 저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더 영적이고 여기에 무슨 더 고급적인 단계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다음 무슨 영적인 더 고급한 그런 게 있을까요?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넘어서 더 영적이고 더 영성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육체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강조하는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방언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령 세례와 방언 남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심취해이신 분들은 없지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성령님이 주시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믿음 주셔야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을 해도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방언은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각종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조금도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언은 어느 종교에 가나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불교에 가도 방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듣기만 했습니다. 읽기만 했네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저는 방언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방언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왜 방언을 주셨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 방언 주셨는지를 모르면 방언에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방언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방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방언 성령 하나님이 왜 주셨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의 제목은 예언 방언장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특별히 14장 21절의 말씀은 방언의 유래가 무엇인지, 방언의 역사적 유래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아멘. 이 말씀에도 아주 친절하게 우리 성경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밑에를 보시면 각주에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토록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내가 표적을 하나 보여줄게. 그 표적은 내가 다른 말을 하는, 다른 방언하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마. 다른 방언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때 내 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방언을 주신 역사적인 배경, 방언이 나오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주시는 표적이 방언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더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이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것이죠. 방언이 터짐으로써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함께 갔던 누군가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와, 이거 방언이 터졌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가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혹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게 함으로써 나에게 경고하실까? 이것이 방언의 목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입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방언을 하게 하실까? 이것이 역사적 성경적 방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펼쳐서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언제 터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방언 터지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자 120여 명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죠. 지금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은 120여 명의 각기 다른 방언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냄으로써 봐라, 예언과 약속의 성취다. 이 각기 다른 방언하는 자들로 인해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방언이 또 언제 나올까요? 유대 성도들과 12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또 방언이 터집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유대 성도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때 이 땅끝을 이방인이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끝을 땅끝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12사도들 그리고 유대 성도들이었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이 사실을 유대 성도들 그리고 12사도들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유대 성도들과 그리고 이 12사도들의 면전 그 앞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한 방언인가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건가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건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 성도들과 이 12 제자들을 위해서 방언이 터지게 만든 것이죠. 방언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방언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성경적 방언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땐 방언 터졌다는 기록이 단 한 곳에도 없습니다. 방언은 오직 유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믿지 못할 때 그때 터집니다. 이 12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믿음 없는 유대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과 이 12 사도들을 위해서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방언하는 자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어라 하는 것이 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교회 안에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세상이 미쳤다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겐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방언이 터졌습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압니다. 왜 할 줄 알까요? 이것은 내 주변에 믿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방언 받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구나.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나에게 방언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저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방언을 주신 것이지,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 꼭 해야 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하고 있으면 미쳤다 합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나 예언을 한번 보시죠. 우리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이 성령의 시대는 방언의 시대가 아니라 예언의 시대입니다. 예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방언이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로 특별히 더 이상 방언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예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심판,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심판을 전달하는 것, 복음 전파,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전도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호를 외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 주시면 누구나 다 예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 시대엔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속 엉뚱한 곳으로 성도의 시선이 가게 되면 이것이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 시대는 성도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데 이 시선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들이죠. 그러나 눈에 드러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시작은 복음으로 했지만 끝은 율법으로 끝나는 교회,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죠. 복음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이 복음이죠.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죄와 의와 그리고 세상에 대해 심판하실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결론으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십시다라고 끝이 나면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눈앞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봉사만 자리를 남겠죠. 이것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의 그 눈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눈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당시 천민들의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변화기, 천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천국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 이야기를 들으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야지, 그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났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동조하면서 잘 살아보세, 삼박자 축복, 예수 믿고 복받자,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번영신학이 그 주를 이루었습니다. 번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서 눌러서 흔들어서 주신다. 이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헌신 봉사하자, 교회에 충성헌신 봉사하자. 예수님은 사라지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모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모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모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가 아니라 모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선교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야기, 헌신했던 이야기, 헌금하는 이야기,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이 이야기들로 믿음의 그 크기와 분량을 재고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우리는 얼마나 선교하고 있느냐에 집중하게 만들죠. 이것이 꾀임에 빠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결론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꾀임에 빠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전도는 분명 이 땅의 지상 명령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성도의 우선순위 틀림없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설 수가 없죠. 꾀임에 빠지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죠.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요. 이것은 다 책망받을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10절, 의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란 오직 예수님을 믿음, 이것이 성도의 의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의는 없죠. 그런데 이 의를 제쳐두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고 이런 나의 모든 육체적 행위가 선하다 생각했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 땅에서 바르고 착하게 살아갔다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육체적인 의는 책망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책망받을 것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뿐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책망 피할 수 없다. 그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복음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꼬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이 두 눈엔 십자가만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로 끝이 나질 못하니 육체로 끝이 나니 예배 후에도 어찌해야 할꼬는 다 사라지고 책망받을 줄도 모르고 나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랑, 교회를 향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 나의 육체적인 행위들, 율법의 지킴들,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교적인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려있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금전적으로 깨끗한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지, 이게 다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교회, 육체로 끝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행위가 하나님께 뭔가 더 채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시죠. 전도, 사랑, 헌신, 봉사, 선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부족함 한 부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육체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붙잡을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순종하자,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것 다 육체로 끝이 나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언을 주고 각종 은사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증거되고 있으면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성령 받았음의 증거고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 심판을 내가 깨닫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요, 성령 세례의 증거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합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죠.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합하다라는 이 단어 원 의미는 줄로 꽁꽁 묶어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을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 놓는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성령님께서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 내 눈앞에 누구만 보일까요? 눈앞에 예수님밖에 보일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 성령님이 꽁꽁꽁 묶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내 눈앞에, 내 면전 앞에 누구만 보이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보이겠죠.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눈엔 무엇이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보이는지, 아니면 세상도 함께 보이고 있는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답답합니다. 삶과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하나님, 이 줄 좀 당겨서 제 눈앞에 예수님만 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주옵소서. 반대로 예수님과 또 붙어 있으면 이게 또 지겨워가지고 힘을 다해 이 줄을 풀어서 세상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보고 싶으면
이 줄을 힘을 다해 풀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보고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 지금 나는 성령의 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잡아당깁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예수님과 꽁꽁 묶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님께 붙잡힌 시대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도 끌고 와서 다시 붙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면목이 없어서, 저는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배신하면요, 괜찮습니다. 또 돌아가도 됩니다. 늘 면목이 없어도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은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때부터 말은 이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그거 붙잡고 그거 기도하고 달라고 떼를 쓰고 매일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또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야, 이게 내가 뭔가.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도 이것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이것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성령의 줄로 예수님과 묶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누가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 떠나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다시 잡아당길 때, 그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 가겠죠. 그렇지만 한 번 묶인 이 성령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께 묶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세상이 함께 보이고 있는지, 혹은 세상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십자가의 예수님만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